이제 사울 왕가가 본문 배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울 왕가가 정리가 되면서 이제 다윗이 남유다의 왕이었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게 되고 그 예루살렘으로 법궤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자기는 자기는 궁궐에서 되게 화려하게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괴가 되게 있는 그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지니까 민망해서 그 마음에 또 하나님의 또 다른 감동이 있어가지고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선한 뜻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막으시죠. 그럼에도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고 다윗의 집과 그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것이라는 이제 다윗 언약을 주십니다. 자, 우리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드러냈습니까? 우리 답 읽어볼까요? 시작. 사실 사람들은 이제 습성상 어려움에 당하게 되면 쥐푸락이라도 잡겠다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의 때를 지나서 또 평안하고 풍족한 때를 맞이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잊고 교만에 빠지거나 이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조차 망각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보답하고 싶어 했던 거죠. 자, 2번 문제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지 말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자, 처음에 다윗이 그 얘기를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처음에는 뭐라고 했었어요? 좋게 여겼습니다. 그 말을 좋게 여겨서 성전을 건축하라.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 주님이 기쁘게 그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원문을 좀 살펴보면은 성전을 짓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 성전을 짓겠지만 너는 결코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어서 다윗의 이제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사실 다윗에게는 되게 감사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사울은 왕이 되었고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지 못했잖아요.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말고 네 아들 때에서 지을 거야 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아들 때에 왕이 된다는 것이고 왕의 어떤 연속성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인 거죠. 자, 그럼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에 매이지 않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중심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정해진 성전이 없으면 머물 수 없는 그 이방 신들과 달리 하나님은 오히려 특정한 장소에 매이지 않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진 않지만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가 역대상 22장 8절에 나와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손에 피가 많이 묻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다윗은 직간접적으로 피를 많이 흘려야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다윗이 평화와 은혜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된다면 사람들은 이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평화는 무력과 수많은 사람들의 피 위에 세워지는 것인 양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평강의 사람을 통해 세워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성전을 짓게 하십니까?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그 솔로몬의 이름의 의미가 평안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성전을 지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솔로몬 시대처럼 지속적인 평화를 누린 적이 없죠. 자, 나눔 1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사람의 생각에 아무리 합당하다고 그리고 옳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이런 경험이 많으시죠, 그죠? 네, 저도 길게 하면 길게 할 수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성전 건축 계획이 선한 것이었어요. 그 선한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걸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능력도 있었고, 이게 할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나쁜 일도 아닌데, 그러면 약간 속상할 때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잘할 수 있는 걸 하지 말라고 하니까 순종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다윗은 이게 선한 일을 하나님이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루지 못할 이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합니까? 나 하지 말라니까 나 아무것도 안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손 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많은 것들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내게 하나님의 향한 어떤 선한 뜻과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항상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한번 또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명은 각자예요. 다 달라요. 여러분, 다윗의 사명이 있고요, 솔로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출애굽의 사명을 지닌 모세가 있고요, 가나안 정복을 담당해야 될 여호수아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이 사명을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을 받으셔가지고 이루어 주시고,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이루어 주시고 나는 이렇게 하시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명을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잘 발견하고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방향을 좀 잘 끌어가시면 나눔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지만 그 마음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죠. 다윗 언약이라는 걸 맺어주십니다. 다윗의 왕위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세우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이 다윗 언약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 될 텐데, 저는 이 다윗 언약을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자주 해주셨던 말씀이 떠오릅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고 40년간 한 교회에서 이제 시골에서 목회하시다가 은퇴를 하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다윗 언약의 말씀을 저한테 꼭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이름이 전영재입니다. 네, 윤준식 목사님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영재야, 네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이 네 집을 세워줄 거야. 그 얘기를 꼭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네 일을 해준다. 이걸 무조건 일반화 시킬 수는 없지만은 저는 그 말이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해주셨던, 아버지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말이 되게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다윗 언약이 이런 겁니다. 네가 내 집을 세우겠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네 집과 네 왕조와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훨씬 크잖아요. 그죠? 자, 나눔 2번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사실이 내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는다라면 사실은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예측 가능한 거 있죠. 여러분, 리더가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때는 너무 좋아하고 똑같은 일인데 어떤 때는 불같이 화를 내고 하면 여러분, 갈피를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되게 불안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렇게 영원히 변치 않는다, 말씀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되게 안정감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은 변치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거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내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것은 응답이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순장님들은 이 나눔을 하실 때에 방금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 지금 당장 뭐 들리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자, 이렇게 잘 인도해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